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성령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성령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지극히 큰 소망을 받아 가진 그런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는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권세를 잡아서 이렇게 정치가가 되고 또 자기가 세상에서 이런 기술자가 되어서 유명한 기술자로서 또 과학자로서 문학자로서 이렇게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자기 앞에 열렸다고 좋아하고 그런 성공의 길로만 가려고 애를 써 갑니다. 그런 길이 자기에게 열렸으면 굉장한 희망으로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자에게 준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 것처럼 이런 자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우리에게 소망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의 소망은 하나도 가지지 않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기술을 익히기도 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소망의 그 원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소망하는 것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도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세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천군 천사도 통치하고 물질계에 있는 모든 존재도 맡아
통치하고 악령까지도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우리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공부를 한다, 직장생활을 한다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세상에서 그것만 소망하고 사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정에서 살림을 살아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림을 살고 자기는 나는 지금 병이 들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겠다. 참 사형언도를 받아 있는 그런 자기가 되어져서도 말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몇 달 못 산다 했으니까 아주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이라 해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세계에서 영계와 우주계를 내게 맡기시기 위해서 이제 이 병을 주셔서 마지막에 이 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줄을 믿고 희망차게 그 질병 속에서도 이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애를 써가는 그것이 참 신앙 생활하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그런 걸음이요. 그 사람은 소망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런 소망, 우울해지지 않고 어떤 그런 경우에도 우울해지지 않고 기쁨과 만족과 그런 신앙 걸음을 그런 세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자신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봐서 다 빚더미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제 희망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하고 내려앉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또 이루어가야 할 우리에게 준 지극히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생각하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찾아가는 걸음을 걸어가면 얼마 안 있어서 그 모든 일이 다 회복되고 다 치료가 되어지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올바른 그런 신앙 걸음이라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목적은 어떤 목적인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 대상이 바로 오늘 신앙 걸음을 걷는 자기 자신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적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것을 확고히 잡고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정하신 그 목적은 나를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피조물로 만들어서 성장되도록 해서 이제 하늘나라의 그 모든 일과 땅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통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세계에서 영계의 모든 일도 물질계의 모든 일도
다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또 영계에 있는 모든 영물에게와 이 물질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각각 그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할 수 있는 이런 우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목적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우리로 양육시키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런 위치에서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 아래 그 위치를 감당하도록 하려고 우리를 교회의 그 몸으로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이렇게 되어서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아래 만물 위에 하나님 대리의 그 직책을 가지고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시언의 기관이 되어지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래로 모든 피조물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는 이런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목적이 대상이 된 자기라 하는 것을 알고 이 목적의 대상인 자기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어서 이 목적대로 자기가 되어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그 쾌락을 누리며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어디든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니까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뭐 고맙다고 좋아하고 막 환영하면 얼마나 그게 신이 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 일을 해서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좋아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까지 잘 해주십니까? 하고 좋아하고 이러면 그 굉장히 신이 나요. 이런데 내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천군 천사고 모든 그 동물이고 식물이고 무생물이고 사람이고 그 모든 존재에게 이런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자기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사람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 힘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어찌 돼야 됩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과 진리가 같이 우리에게 옵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는 하나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성령과 진리와 피가 자기에게 왔다 이거. 그게 와서 자기가 실제 그것을 느끼는 것은 진리로 자기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진리로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셨는데 옳은 이치, 그 진리로 자기가 느껴지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이치로 진리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이 자기가 느껴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진리는 어떤 진리고 하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했고 말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나온 것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1차 창조를 하시고 2차 창조를 하는 것이 그 진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 진리가 이제 우리 안에 와가지고 내 안에 와가지고 2차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2차 창조라 말은 어떤 창조를 말하는 거 하면 내 안에 완전을 창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게 와가지고 그러면 좀 더 알기 쉽게 말하면은 자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자. 누가 했습니까? 성령이 내게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성령이 내게 진리로 내 양심을 통해서 교회 가자 이렇게 내게 왔단 말입니다. 그 진리가 나에게 알려주기로 지금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 하니까 예 가지요. 오늘 교회 가야지 하고 준비해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 누구 따라 움직이느냐 하면 자기 안에 찾아온 진리를 따라 자기가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자기를 붙들고 역사해서 그렇게 해서 완전을 이루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지를 하나님의 지식을 자기 안에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 지식은 완전한 지식인데 완전한 지식이 자기 속에 생겨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두고 완전을 창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진리가 와서 알려주시는 대로 자기가 그대로 믿고 행하니까 자기에게 완전을 그 완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선과 의와 주권과 사랑과 진실과 의가 이렇게 해서 자기 속에 새로 생겨지는 겁니다. 그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 된 게 아닙니다. 나는 진리가 인도하는데 순종만 한 것입니다. 그럼 진리가 와가지고 내게 요 완전을 이룬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기 속에 요 완전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진리가 와서 자기에게서 완전을 이루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알고 자기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진리가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반대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자기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애를 써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히 끝없는 영원을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영원을 예정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버리지 말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놓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을 예정했다 하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믿어져 버립니다. 아, 맞구나. 하나님이 예정했구나. 영원을 예정했구나. 이게 자기가 믿어져 갑니다. 그게 갑자기 그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이라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뭐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버린다고 해도 또 버리지지도 안 합니다. 자기 귀에 한번 들렸으면 이제 믿지 않으면 조금 어려움은 당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는 믿어지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서 갑니다. 그게 늦게 되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자기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는 진리가 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전한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일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진리로 우리에게 와서 이 구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그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개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나타나는 우주의 모든 움직임이라는 움직임은 갑자기 이런 움직임이 생겨진 것 없습니다. 우연히 생겨진 움직임도 없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창조함을 받아 주권 섭리로 움직여지는 것이지, 거기에 이용당하는 모든 존재들이요, 무생물이요, 생물이요, 식물이요, 동물이요, 사람이지, 하나님의 예정과 창조와 주권 개별 섭리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셨고 그 예정을 따라서 생겨졌고 예정을 따라서 섭리로 그것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순서는
어떤 순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인 교회,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그 교회란 말은 보이는 이 물질인 이 교회, 이거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몸은 우리 성도가 되어진 이것을 두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진리와 성도가 하나 된 이것을 두고 교회라 말입니다.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한 순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순서, 모든 사건, 모든 일은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 창조로 나타났고 주권 개별 섭리로 나타나서 자기에게 접해지게 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타락이라는 순서도 주셨고 또 거기에서 우리를 파괴하는 일도 생기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건설하는 일도 생기게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자기가 타락이 되어지고 변질되어졌다가 이런 죄도 저런 죄도 짓기도 하고 또 이런 실패도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병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일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젊을 때는 내가 한번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뭐 이렇게 힘껏 살아서 이래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남 하나 가지고는 고백하는 것이 다 헛일했다. 다 헛일했다. 그게 왜 헛일했는고? 젊을 때 뭐 식당을 해서 돈을 뭐 얼마큼 벌고 막 그랬는데 가다가 갑자기 그 풍이 와가지고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떡 누워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도 안 합니다. 자식들도 막 그만 병원에 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내버려 놓고 이래 있습니다. 뭘 필요한 거 달라 해도 그건 뭐 병원에 있으면 뭐 필요합니까? 그냥 날마다 주는 밥만 먹고 그만 있으면 되지. 참 나중에 가만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기가 찬단 말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그래 했던 거. 그래 봐야 소용없는 거. 그때 가서 막 온갖 후회가 되고 뭐 이래도 소용이 없어요. 참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이게 참 가치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헛일했다. 이제 그런 중풍이 든 것이 왜 들었는고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마구 내 힘으로 산다고 하고 날뛰던 그런 나를 꺾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닫고 난 뒤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풍이 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야, 넌 왜 중풍 들었는데 왜 감사가 나오노?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그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내가 되도록 해 주시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때서 느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을 믿고 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연습을 한다고 부지런히 연습을 합니다. 그게 가만 보면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닥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봅니다. 모든 역사가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 힘으로서는 내가 어디 돈 버는 기술이 있어서 돈 잘 버는데 내가 부지런히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줘서 월급을 많이 주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그래 가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 가도록 이것을 주시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은 안 하고 억지로 찾고 아닙니다. 뭐가 그래요? 나는 내 힘으로 사는데요.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하면서 자기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서 그때도 아이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건데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래 봐야 벌써 몸은 다 절단이 나가지고 있고 이제 병신이 되어져 있고 이제 힘도 쓸 수 없는 자기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서라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구원을 이루라 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순서는 다 이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이렇게 한번 지나가다가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교통사고는 너무 끔찍한 교통사고라.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이 담프 트럭에 치여서 막바로 머리가 박살이 나쁜 거라. 그 자리에 직사해 버렸어요. 갑자기 그게 보이는 그걸 보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다시 생각 안 해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거는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이렇게 해 주셨구나. 우리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사건은 다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는 순서도 있고 웃는 순서도 있고 낭망이 되는 순서도 있고 교만케 되는 순서도 있고 별별 순서가 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순서에서 우리는 속히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의 이 구원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척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 걸음을 걸어갈 때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실패한 그것이 회복되기도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큰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안 되는 거.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자기가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믿어야 돼요. 자기가 용서를 믿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래 하고 나가면 그만 그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과 딱 들어붙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어쩌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뭔지 그거 찾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요 사람이 되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되어지면 그만 잘 회복됩니다. 자기가. 뭐 회복 안 되는 게 없어요. 거의 다 회복됩니다. 어떤 병이 들어 있어도 거기서 회복이 되고 어떤 실패로 다 절단 났던 자리에서라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성경으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를 자기가 받아 자기 전지로 하나님의 전능을 받아 자기가 전능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충만해서 사랑이 있는 자기로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서 이 기쁨이 자기에게 가득 찬 자기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자기에게 충만한 자기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실 때 언제든지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다 받아 가지려고 하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나면 여기서 이게 하나님 뜻이지. 그건 요래야 하나님 뜻이지. 그건 촉촉 하나님의 뜻을 다 알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에게 있는 그 모든 충만의 은혜를 자기가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가 접하는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을 상대할 때에 촉풍, 그건 이래야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거지. 물질을 그래 처리하고 식물을 그래 처리하고 동물을 그래 처리하고 사람과 인인관계를 그래 처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오고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무생물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다 가다 말입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그것에게 다
가득 차게 되어지니까 그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보고 다 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무한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요소 중에 아주 모퉁이 조금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걸 잡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거 하나 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에게 다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아주 일부분, 아주 조금 말이요. 눈곱쟁이만큼 밖에 못 나타내죠. 그래도 그것 가지고 모든 피조물에게 다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거죠. 그 자기 하나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생 세상을 살면서 뭘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식의 움삭이 나오도록 지식의 삭이 트도록 능력의 삭이 트도록 은혜의 삭이 트도록 사랑의 삭이 트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어떤 죄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고 나니까 죄로 인해서 자기에게 큰 실패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죄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 죄에 대한 형벌이 내게 찾아왔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죄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는 자 되도록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파괴하고 뽑고 심고 이렇게 합하고 나누고 이런 모든 역사는 교회 건설을 위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 중에 가만 보니까 사무엘 선지는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지내갔습니다. 그것을 두고 전쟁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어째서 사무엘이 통치할 때는 그랬느냐? 사무엘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죠. 사무엘이 하는 일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무엘이 정치하는 동안에는 그 나라에 전쟁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나라만 평안한 게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다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다윗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아주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들지 자식끼리 서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나중에 보니까 다윗 속에 무슨 죄악이 들었는데 그 죄악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파괴하고 절단하는 싸움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가 다 적도록까지 눈물로 회개하고 다 고치고 나니까 그것이 다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개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잡고 이 길을 걸어가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도 우리는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잡고 나는 어떻게 살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요.